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매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걸어가는 삶의 걸음 잠시 머물러서 예배하고 또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7월 25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기상 마지막 장 29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 상 말씀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다윗 평생의 대단한 희망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여러분, 제목을 짓는 일이 때로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제목이 좋을까? 어떤 때는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찬양이 하나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 한 곡조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오늘 제목이 됐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구주를 향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찬양이 오늘의 제목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예. 자, 여러분, 다윗의 많은 감사의 내용 가운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주셨다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도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는 고백인데요, 다윗은 자기는 부족하고 또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권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5절도요 보면은 참 그 고백이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인간 존재, 인간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은 인간은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잠시 나그네 길가에서 하루 이틀 지내고 우고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햇빛이 있을 동안에는 비추다가 해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선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이 될 때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 그러죠. 왜 사십니까? 그러면 우스갯소리 반으로 먹으려고 산다. 그러면 왜 먹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먹습니까?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 대답할 수 있을 거죠. 그런데 왜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은 모른다라고 하죠. 모르는 거죠. 이처럼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는 몰라요.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임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행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소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하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 앞에 구합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선한 뜻을 받으시고 또 그 소원 가운데 행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마 헛된 소원, 헛된 열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소원을 따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늘 남 흉보고 욕하고 미워하며 감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불행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29장의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에 입술에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였잖아요.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입술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부와 기회와 능을 주시며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앞부분 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에서 넘쳐나는 기쁨으로 드린 예물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마지막 부분에 5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과연 누가 그렇게 감사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은 질문합니다. 누가 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드리고 바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앞에도 한번 읽었지만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드릴 수 있는 힘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둘째로요, 믿음의 사람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보호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앞으로 가면 3절에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림이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교회 한 장로님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아이 5을 키우느라 무척이나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까지 하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집사님이 주일마다 꼭꼭 $5의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은 그분에게는, 그 집사님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 여집사님 목까지 제가 할 테니까 그분에게 더 이상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도 고맙게 여겨서
그 집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집사님,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 사시는 게 너무 어려운 걸 알고 매주 헌금하는 걸 대신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왜 우세요? 그러니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한 주에 $5씩 하나님께 바치는 건 저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그러셨답니다. 그 집사님의 신앙과 그 고백 앞에서 그걸 제안한 장로님도, 그 뜻을 전한 목사님도 큰 감동을 받고 또 회개하면서 그 교회가 또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상 마지막 29장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 늙어 생을 마감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윗은 예루살렘 왕국의 설계자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꿈도 있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는 싸우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고상했고 그의 목표는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과 싸웠고 또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마지막 생을 맞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찾는다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인도 노래합니다. 새벽에 눈 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새벽이 오리라는 것을 알아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깊은 밤중일 뿐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 말년의 축복된 삶이 압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아직 성경을 손에 들고 계시면 함께 저랑 같이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가 받은 복의 첫 번은요, 다스리는 왕의 축복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유대의 왕으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축복을, 왕의 통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요, 그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28절에 역시 나이 많아 늙도록 그랬잖아요. 단명을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건 복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격전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부요의 축복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빈거료시 무상식이요 부유 심산 유원친이라. 이 말의 뜻은 이런 거랍니다.
시끄러운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비록 깊은 산속이라도 부하게 살면 먼 곳에서도 친척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부유한정한 우리는 현실의 복을 얘기하고 있지요. 28절,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라고 합니다. 이건 그가 누린, 다윗이 누린 물질의 풍요함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하게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백발은 물질의 풍요와 함께 더욱 빛이 나는 것이죠. 넷째로요, 존귀한 축복입니다. 역시 28절에 존귀를 누리다가 그랬어요. 존귀를 누리다가. 존귀는 선한 영예를 말합니다. 그는 시와 음악에 능한 예술을 가졌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수완과 외교에 있어서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문무를 겸비한 지, 용, 덕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명성과 부와 지혜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렇다면 단연 다윗의 매력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과 같은 고백인데 열왕기상 2장 1절 이후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유언입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부분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피스,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그의 삶의 족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습니다. 자, 다윗에게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묻는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 많고 참으로 허물 많은 나의 한평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오늘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힘들고 또 어려운 고개를 은혜로 평안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 되심을 또한 찬양하며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모든 것이 불완전한 시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오늘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불확실성의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원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힘센 주님 오늘 의지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또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도해 주시고 매주일 맞으며 또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살 길임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윗처럼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날부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들어오셔서 또 끝까지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혜령 집사님이시라고 작년에 외요 한국서 시어머님이랑 또 그 남편도 잠시 같이 들어왔는데 버클리의 로스쿨 1년 과정으로 들어갔다가 바이그잼까지 치르고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시험이 되어서 회사에서 들어오라는 명을 받고 내일이죠. 주일날 귀국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아들내미하고 또 타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장편에 만나거나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 들어가셔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전화 연락이 되시면은 잘 들어가시라고 다음에 또 뵙자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인사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은혜 안에 지내시고요. 내일 9시에 라이브 영상 예배 지난주처럼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잘 준비해서 9시 정확하게 라이브 예배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이후에는 내일까지만 녹화된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8월 첫 주일부터는 10시에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차차 정확한 공지를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은 9시에 라이브 예배 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